여러분의 삶 속에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주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당신 온누리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번 이렇게 한번 외치며 말씀을 우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들고 우리 말씀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이라도 들고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 자막이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로운 환상과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형제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들고 한번 정말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고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새 역사와 새 창조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불행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행복하게 살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오늘 믿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행복하게 삽시다. 제가 얼마 전에 휴스턴에 있는 한 교회 집회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공항에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교회를 가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첫날 저녁 이제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강사인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 생전 처음 들어본 소개였어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제가 권준 목사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 월드컵 축구 국가 그 감독 여러분 딕 아드보카드 감독 아시죠? 그분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제가 권준 목사님을 보는 순간 딕 아드보카드 감독이 갑자기 떠올랐대요. 제 얼굴의 골격이 너무나 비슷하대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딕 아드보카드 감독하고 너무나 비슷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짧은 시간에 딕 아드보카드 영상을 또 준비했더라고요. 영상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딕 아드보카드 감독이 잘 뜨고 있으니까 그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또 기분이 무척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희 형제교회를 방문하고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생기가 있네요. 교회가 상당히 교인들이 성도들이 행복해 보이네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인상을 쓰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슬금슬금 다 자기 방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리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적인 언어와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그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생각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이나 문명의 발달이나 과학의 기적도 모두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도 생각에 있어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너의 minds, 너의 마음, 그 생각을 on things above, 위의 것에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think excellent thought. 최고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excellent thought. 최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은 버리세요. 더러운 생각은 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냐. 그래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멋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생각의 튜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튜닝.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박스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줬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거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줄 정도로, 다 쏟아부을 정도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내 눈에, in my sight.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어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니까 여기저기서 부르더라고요. 자녀교육 세미나, 뭐 학부모 세미나 이런 데 부르더라고요. 부르면 열심히 갔어요. 왜? 그때 부르던 찬송가가 부름받은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늘 이 찬송가였으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야단쳤어요. 그렇게 키워서 어떡할 겁니까? 아니,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이 다음에 여러분의 자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막 무조건 야단만 쳤어요. 그런데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배운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교과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학부모 세미나 자녀교육 세미나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요. 할 수 없이 가게 될 때가 있어요. 할 수 없이 가게 될 때 제 주제가 바뀌었어요. 제 주제가. 이전에는 그렇게 키워서 어떡합니까? 그게 제 주제였는데, 이제는 가면 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조마조마해요. 그러나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면 볼수록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말을 잘 듣건 잘 듣지 않건 간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하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보배롭고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이 음성을 내 가슴으로 다시 한번 들을 때에, 오늘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올 때에,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신앙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에게는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주를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이 무슨 상관이고, 그리고 전통과 율법이 어떻게 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를 올가맬 수 있겠습니까? 노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묶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노예라는 것은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같이 내가 신앙생활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예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노예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전통과 율법에 묶여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안식일에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어떤 그런 규칙들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분, 나에게 새 힘과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의 순서를 지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타치를 경험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형식과 절차와 율법에 묶여있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배도 자꾸 들여다보면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통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주고받기보다는 여러분, 예배 전통화에 빠지기 시작하면 마치 노예와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전통을 지키기에 급급해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 이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 묵찬, 기찬, 설기찬, 축. 그래서 축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렇게 안 되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남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Cheer up, cheer up.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자녀야. 너는 묶여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어떤 형식과 틀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야. 그것에 갇혀진 자가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내 가슴에 요동칠 때 여러분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어느 한 성도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 이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무엇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를 더 사랑해.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생각으로 나는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건준 저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 묵상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님도 사랑해요. 그러나 목사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목사님이 지금 권 목사가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도 사랑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나 다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흥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껴안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리고 나를 감싸 안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드렸건 이루어드리지 않았건 간에 자녀로서 그저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신비요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에게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 속에 빠지는, 어느 형식 속에 빠지는 그러한 노예로서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가, 실패했던 베드로가 재기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냥 대강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앞에서 칼을 빼어서 휘두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가야바의 뜰까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베드로가 죽음의 어두움 앞에 한순간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 어느 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 두려움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 실패 속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조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 어떤 질문이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이 뭐 야릇한 미소를 가지고 얌마 속으로 야, 너 같은 자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아니면 시니컬하게 어떻게 너 같은 자식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질문은 그런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를 절대 괴롭게 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바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질문한 예수님의 그 질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가다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Honey, do you love me?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 사랑하냐고 나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더 놀래갖고 쳐다보더라고요. 예수님도 3번 물어봤으니까 저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3-4번.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사랑하냐고.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또 그래? 무슨 일 저질렀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밑바탕에는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한테 너 엄마 사랑하니? 너 엄마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뭐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엄마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난 널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세요.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를 의심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요, 주님. 주님도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죠. 그럼 난 널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니? 왜 그렇게 포기한 채로 주저앉아있니? 베드로야, 일어나. 내 양을 먹여야 되지 않니? 내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일어나, 베드로야. 이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삶에 다시 한번 불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